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주제는 평강을 가지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선물이냐? 바로 이 평강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었지. 이제 내가 또 선물 주겠다. 평강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우리가 다 구원의 선물 받았으니까 또 선물 받아야죠. 평강의 선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도모지가 뭔지 아세요? 도모지가 뭐냐면은 대원군 때에 천주교인들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가면은 세남터라고 하는 절두산이 있는데, 절두산 쪽에 있는데 거기서 한강 세남터에서 많이 목을 베어서 죽였어요. 근데 또 어떻게 죽였냐면은 사람을 뻥뻥 묶여가지고 눕혀놓고 창호지를 얼굴에 물에 묻혀서 한 장씩 창호지를 씌웁니다. 그러면은 물에 묻힌 창호지를 씌우면 처음에는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씌우면 점점 숨쉬기가 가빠집니다. 그러면서 관원이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지금이라도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물 묻혀서 창호지를 또 붙여요. 그러면 또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죽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도무지가 나왔어요. 도무지 안 되겠다. 도무지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도무지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무지를 갖다 붙여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은 도무지도 안 된다. 도무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무지란 말이 나왔는데 참 얼마나 도무지란 말의 근원이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된다 그럴 때에 그런 경우에 도무지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해보고 도무지 안 되겠어 그러지 말고 정말 순종할 각오로 죽을 정도까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럴 때 도무지란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해보고 안 되겠어. 도무지 안 돼. 도무지 못하겠어. 그냥 적당하게 말하는데 도무지란 말을 쉽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목숨 걸어가면서 도무지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고백했던 말, 그게 이제 도무지란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참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예수님 믿고 이 예배 드릴 때에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냥 와서 포졸들이 와가지고 딱 들이닥치면은 잡아가지고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언제 그냥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잡아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는 목사님 나는 마음에 불안한 거 없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다 보면은 사람마다 불편한 게 있어요. 불안한 게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 게 있어요. 그냥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써 그냥 자기의 불편함을 막 감추고 안 나타내는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이잖아요.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예수님의 빈문을 보고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부활하신 예수 봤다. 그런 이 소문을 들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가르침 받았고 은혜 받았지만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제자들이 막 기뻐하면서 정말 예수님이세요? 정말 예수님 맞아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에게 막 손도 잡아보고 어깨도 만져보고 막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임을 확인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느냐?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집에만 숨어 있는데 너희는 이제 세상 가운데 가라. 세상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 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만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얼마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이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까지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했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포함되어 안 돼요? 우리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을 위해서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믿고 지금부터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백 대가 내려왔어요. 수백 대. 제자들이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전하고 해서 수백 대가 내려왔는데 이들을 다 포함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예수 믿고 돌아올 이 사람들 모두까지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죽은 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 안 죽었어, 나 살았어, 걱정 마,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만 알아듣지 말고 이 말씀은 지금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구나. 세상에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두려웠던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시고 있구나. 내가 구원의 선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선물 주시는데 그건 바로 평강의 선물이구나. 평강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누가 보낸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서로서 세상에 보낸받은 자들이에요. 미국에서 대서가 임명되어 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한국도 모르는 낯설고 무서운 곳에 와서 지금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야 돼요. 여러분, 대사들도 나라들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대사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대사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각국 대사를
초청해가지고 리셉션을 한다. 그러면은 강대국의 대사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다 이런 강대국의 대사들은 헤드 테이블, 대통령과 가까운 헤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대통령과 같이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저기 아프리카의 뭐 가보이나 봉고나 말라이나 이런 약한 나라에서 온 대사들, 이런 대사들은 저 뒤에 맨 뒤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자리를 배치해요. 아니 우리도 똑같은 대사인데 왜 누구는 앞에 테이블에서 대통령 가까이 앉게 우리는 왜 맨 끝에다가 자리를 배치해서 이렇게 초대석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나라가 약하니까 거기 가서도 초대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정식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잖아요. 선진국으로 이제는 1960년도에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해서 선진국에 이른 나라, 개도국에서 선진국에 이른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60년대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필리핀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아직도 후진국인데 우리는 개도국에서 출발해서 60년 만에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일해.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파송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사람들 만나서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은 나는 예수님의 대사로서 이 나라에 이곳에 지금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거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강대국 미국의 대사가 왔으면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대통령 만날 때에도 그냥 딱 만나가지고 청와대 와서 요즘은 용산이니까 와가지고 대통령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프리패스예요. 아프리카가 있던 나라에서 온 약한 나라에서 온 대사들은 대통령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절당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전도할 때에도 전도할까 말까? 괜히 말꺼냈다가 저 사람이 나에게 그냥 면박 주면은 쟤네 창피하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두려워 말하는 거예요. 분대하라. 내가 너희를 보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받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부름이 없이 하네요? 마태에서는 안 돼요. 그냥 이 땅에 와서 유튜브 보기 위해서, SNS 하기 위해서, 밤새 게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거라.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럴 때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 우리 친척에서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여기 우리가 모였다.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 부른 자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여기에 같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격이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저기에서 뽑아가지고 여기에 앉히고, 저기에서 뽑아서 앉히고, 이것도 맞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손에서 딱 보내가지고 세상에서 일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딱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나라가 크니까 대사가 있고 또 영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같은 나라에다가 대사관에서 여러 명을 파송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기 가서 파송받은 자로서 거기 가서 각 지역에서 대사와 영사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모여가지고 현안은 응원하고 또 가서 대사와 영사의 일을 하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느냐? 그랬을 때에 바로 믿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대성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말씀을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소식 들었을 때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굉장히 불안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친히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에 불안한 점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제사의 선물은 뭐냐? 바로 평강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선물.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이 겁쟁이들아 여기에서 뭐하고 있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선물 주셨어요. 평안의 선물 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1871년도에 시카고에는 대화재가 있었어요. 이게 미국 역사에 아주 유명할 정도로 시카고 전 도시가 불에 태워져서 없을 정도로 1871년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에 시카고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던 호레이시오 스태포드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변호사에서 재산도 많이 모으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다 재떨이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던지 이제 내가 그동안 일만 했는데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다음 일도 내가 일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일이 있어서 출발 못하고 아내와 내 딸들을 먼저 영국으로 가는 배에 먼저 가라. 그러면 나는 따라갈 테니까 우리 좀 거기에서 쉬었다가 와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내가 구상하겠다. 그러면서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그 아내와 내 딸이 타고 가는 배가 그만 하필이면은 아브로호라고 하는 영국의 철갑선이 있어요. 이 철갑선과 충돌하고 간 거예요. 대형 해양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226명이 그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월호가 300몇 명이 죽었으니까 이건 대형 해양 사고잖아요. 그런 것처럼 226명이 죽었으면 이것도 대형 해양 사고예요. 그런데 그 사고에서 아내는 목숨을 건졌지만 내 딸들은 배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건너가서 영국 가서 다른 배에 의해서 구조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에게 정보를 보내서 자기만 살았습니다. 와서 영국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자기 딸이 죽었던 그 바닷가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내 딸을 사랑하는 내 딸을 빼앗아간 그 죽음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밤새 눈물로 슬픔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그러면서 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물 같든지 그러면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이게 찬송가에 나오는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로 그런 찬송입니다. 이게 그분이 정말 속편한 상태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편안해 그렇게 노래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내 딸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기박힌 상황 가운데서 재산도 잊어버리고 인생의 경당이 풍파가 휘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죽음의 바다를 지나가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든지 그러면서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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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 노래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이런 평안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정말 내 영혼 편안합니다. 내 영혼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고백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